마태복음 27장 33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의 존재도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러면은 십자가 하면 딱 금방 기독교의 상징, 나아가서는 요새 말로 기독교의 로고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어떤 상징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뭐 종교마다 또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로고도 있고 상징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시작했더라면, 우리 찬양에도 그랬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예수가 십자가 달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그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고 믿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내 일생 동안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도리이신 사도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모든 순간 분초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런 절기에, 이런 시간에 바로 예수를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한말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Deny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요. 또 두 번째는 목숨을 잃어버리되 100%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니면 너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아니면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십자가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동정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ABC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 딸들이 울었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가 어째서 나를 보고 우느냐? 오히려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값싼 동정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결국은 나와 직결되는, 나도 반드시 십자가에서 시작한 신앙으로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게 바로 내 신앙입니다. 마치 알파와 오메가 되는 것 같이 십자가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시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에서 시작했다면, 나도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고, 나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기 부인이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인가니까, 한말로 말해서 자기 상실입니다. 자기를 100%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토탈 로스라는 거 있죠. 토탈 로스. 자기의 체면이고 이면이고 꿈이고 계획이고, 또 자기의 자존심이고, 아니면 나아가서 자기 것이고, 또 목숨까지도 모든 것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소멸되는 것,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십자가를 노래할 내 마음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얼만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등을 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죄의 영혼에 들어와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인류 조상 때부터 토탈 놓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완전 다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것으로서 바꿔주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것으로서 채워주려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종살이의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루저인데 그런 자들에게 땅을 약속했다는 건 보통 약속한 게 아닙니다. 땅이 있으면 나라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국가가 생길 수 있고 또 거기에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주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이건 모든 걸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출애굽했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 자기 이름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예레미야 10장, 16장, 5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는데 너희를 열조에게 약속한 땅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또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갔던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도 항상 그 성소에서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너의 열조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그 말은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위로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고 또 그를 섬기고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 이상의 사실 위로도 없는 것이고 그 이상의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제 자, 이런 성소의 앞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빨리 나오니까 빨리 지금 너무 빨리 가서 대답을 안 해. 오늘은 뒤에 거 할 게 많아서 그래 지금. 자,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 성소에 관심 있는 자. 자, 이제 내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어떤 제한된 그런 땅을 줄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에게 줄 것은 하늘나라를 줄 것이고 아버지 나라를 너에게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 너에게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땅에서의 장수를 약속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영생이다. 영생. 자, 그래서 그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뭐 좋은 단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생에 대한 바람도 없었고 또 믿음도 없었는 그들에게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하나 여전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영생이 관념이 아니다. 영생이 왜 중요한지 아냐 하고 그가 설명하시려고 그 영생을 본인이 예수 자신이 영생의 그 질에 대해서 그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반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다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좀 반대를 설명하면 더 그 설명이 강해지니까 영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영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께서 어떤 자는 영벌에 갈 것이고 어떤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땅에서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그 혈통의 장수만 그런 원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서 그는 지옥을 그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자, 그래서 예수 스스로의 묘사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 꺼지 않는 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영영한 불. 거기 누가 가느냐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의 또 표현으로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모든 사람은 육체로 한평생 살다가 그리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영이 부활해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니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간 자는 영벌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서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는 여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그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거기도 또 꺼지지 않은 불못 해서 그 이후에도 지옥에 대한 묘사는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후에 이제 물론 하늘 이제 나라에 대해서 또 계시록에 이렇게 묘사된 것이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렇게 이제 치열하고 극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영벌이 왜 중요한지 아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 왜 중요한지 아냐 이 말이에요. 영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영벌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지옥이 없다면 영생은 나띵이다 이 말이야. 해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영생은 나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어 영생하니까 뭐 영생?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지루하게 뭐 그까지 그 오래 사는 거 나는 그거 싫다고 짧고 굵게 확 살다가 확 꺼지는 낫지 왜 그렇게 그런 게 그걸 원하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매력 없는 소리, 뭐 지루하게 그냥 한없이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영생을 예수가 좋은 표현을 딱 하나 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 보화라고 표현해서 하늘 보화.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를 따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네 모든 네 재산 있는 거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었어요.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늘 보화라는 영생 말고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은 오로지 영생 하늘 보화라는 말밖에 좋은 거다 하게 느끼게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나쁜 걸 얘기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하게 더 아주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아주 저분은 참 이렇게 아주 이분이 훌륭하시고 저분이 훌륭하시게 되고 훌륭하게 되라면 좋아요. 그러다 에이쌍 한마디만 하면 지금도 다 이렇게 다 눈이 확 떠져 그만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지옥을 그렇게 처절하게 표현했던 이 뜻은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러려니까 어디 가야 되냐면 영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이 하려면은 그냥 믿으면 간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무슨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에스컬레이터다 뭐 얹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듯이
컨베이어에다 물건 올려놓으면 그냥 드르륵 하고 가듯이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뭐랬냐면, 너희가 영생하려면,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이 낫다. 또 만약에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라도 평생 깨닫고 살더라도 그래도 오히려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영생하려면은 범죄하는 육체는 잘라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하다못해 지옥 안 가고 영생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0장 9절 이런 데 보면은 29절부터는 만약에 너희가 영생하기려면 금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버리면 영생을 얻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집이요, 형제요, 자매요, 어미요, 아비요, 자식이고 아내, 남편이고 온 내가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버려야 영생한다고 말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자기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잘라버리고라도, 죄 짓는 몸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가 되는 때는 자기 신체 부분의 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버리더라도 그래도 지옥까지 말고 영생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는 금세에서 여러 가지 자기 주변에 가장 나한테 유익한 것들, 가장 나에게 주는 행복한 조건들, 이런 것도 다 버려야 영생한다.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영생한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내가 채찍맞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나여 말하되 주여 죽지 마소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께는 죽음이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아버지 뜻 때문에 보내받았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온 뜻, 아버지의 보내받은 뜻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왔고,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 위해서, 죽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대로 그 모든 상황이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고소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를 갖다가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언행, 모든 것들을 그가 고의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을 그를 갖다 잡아서 그를 죽음에 넘겨주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 자기 스스로가 다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는 이제 팔려서 죽게 된 것이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그야말로 가진 희롱을 다 당하시고 그 채찍을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그가 흘리신 그 피, 그 물은 6시간 동안이나 장장 6시간 동안에 흘러서 전 피와 전불이 다 흘러서 다 쏟고 난 다음에 그 숨이 딱 끊을 때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그는 아주 그가 죽으러 오셨다 그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순간에, 아주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쏟아서 결국은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자기 상실, 완전 상실, 토탈로서 그야말로 완전히 그 되었을 때 그 스스로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바로 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보냄받고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이제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은 이제 그 후에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100%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은 세상 임금 인류를 속여가지고 인류와 함께 하나님이 인류에다가 허락했던 모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장악했던 세상 임금 그걸 갖다 정죄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는 그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의 죄를 그가 그 몸으로 옮겨 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것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인류의 죄를 그에게다 옮겨가고 오히려 죄값 사망 그에게 옮겨감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 이 세상에서 오신 모든 그 목적 그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던 그 목적을 그는 완전히 다 이루신 것이죠. 자, 그는 그래서 죽으셨어요. 지금 바로 2000년 이맘때쯤 바로 이 시간쯤 그는 죽으셔서 무덤에다가 그 육체를 안치해 놓고 그 바깥에다는 큰 돌을 막아놓고 또 인봉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보초병까지 쓰게 해서 그의 죽음을 아주 완전한 사실이요 영원한 사실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몇 날이 못 되어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실 만 사흘도 아닙니다. 금요일 날 죽으셨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 날 아침에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부활하시면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손에 못자죽을 보여주시고 창자죽을 손가락으로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이후에 세월이 얼마 갔든 간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이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주 100%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임금과 구주가 돼 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이요 또 그것이 바로 정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너희가 영생하려면 너의 십자가를 각각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어디까지 따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따르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었으나 그는 100% 죽었으나 그는 100% 다시 살아나셨다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또 그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어떤 심볼이다. 물론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십자가 그러면 저 교회인가 보다. 아니면 십자가 붙어 있으면 교회 다닌가 보다. 또 아니면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의 심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오늘
토요일 날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그 부담, 그 짐,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 않거나 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나아가서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한 바와 같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작업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와 관계가 없단 말은 예수와의 관계가 없단 말이고, 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었고 그건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골로새 2장 15절 그리스도의 승리였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십자가는 상실이 아니었고 그것은 획득이었다. 루스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이었다.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얻으신 것이다. 바로 내가 오늘에게 나에게 주어진 이 만의 십자가를 나도 알고 친다면 나는 뺏기고 당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얻으려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하고 뺏기되 그러나 반드시 영생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십자가의 도죠. 이제 십자가의 도란 뭐냐?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도는 버려야 얻는 법이다 이 말이야. 십자가의 도는 버려야 얻는 법이다. 죽어야 사는 법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사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더니 드디어 그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오늘 믿음 때문에 또 그가 살아계신다는 이유 때문에, 나아가서는 그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본질이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 응답을 얻기 위해서, 다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택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약에 얻기 위해서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장사하되 100% 임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투자해야, 얼만큼 투자해야 몇 프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투자하는 걸 말 안 하고, 버리는 걸 말 안 하고, 심지를 않고 벗는다고 말하면 사기꾼이요, 버리지 않고 얻는다면 사기꾼입니다. 심어야 얻는 것이고 버려야 얻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게 바로 영생의 도요,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오도하고 오해하고 해서 교회당이라는 건물도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은 전혀 영생과 관계없고 예수와 관계없고 성경과 관계없고 십자가와 관계없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들 얼마나 좀 횡행하고 얼마나 좀 판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은 없다. The love wins. 하나님의 사랑은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7,000명 내지 10,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든가, 또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아주 무슨 좋은 아주 원더풀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그래서 축복 기복신앙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면 그것을 주로 이슈로 하고 그것을 준다고 해서 지금 교인들의 방울목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예수와 관계없고 영생과 관계없이 지옥으로 끌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은,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 믿음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나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인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는 첫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갈 바를 멀고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잃어버려, 친족을 잃어버려, 아비집을 잃어버려, 다 의리 뭐 정리 다 버리고 본토까지 버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일단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우거하되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더라 그랬었어요. 약속의 땅에 우거하면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약속한 땅에 도착을 해서 그건 네 땅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완벽한 집을 짓고 성을 쌓은 게 아니라 그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포리너 같이, 나그네 같이 장막에 거하더라. 그래서 그는 일생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꿈, 자기 계획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세 얻은 독자까지도 내놓으라. 그래서 독자까지도 그걸 결국은 번지다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그의 소중하게 중요한 것들 한 것들을 다 내놓으라, 내놓으라, 내놓으라 해서 내놓으니까 그와 같이 그가 그 후손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뿐입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또 나아가서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능력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는 신분적으로 출세의 길이 아주 가도가 열렸어요. 어찌하면 왕위 서열 2위 3위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는 출세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잠시 일락, 세상의 일락을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가 그리스도의 백성 고난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도 자기 일생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로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실 지옥 같은 하루를 하루 살았죠. 그래서 그는 임금의 노함을 해서 그가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했냐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상을 줄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요, 인생을 접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을 것을 거절하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어떤 신상을 세우는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또 나아가서는 또 어떤 다른 신에다가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죽인다고, 그런 왕의 그런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더라. 그래서 결국 사자굴까지 던짐을 받아서 결국 그가 이제 아주 죽되 그야말로 처절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기까지 됐었습니다만 결국 그걸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큰 높은 자리에 올렸죠. 이제 그뿐입니까?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예수께서 오라고 해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물을 잡고 있던 자요, 배에서 그물 잡고 있던 자, 또 아비와 함께 이제 그 그물을 고치고 있던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께서 오라는 순간에 그들이 배를 떠나고 그물을 놓고 또 나아가서 아비를 떠나고 또 처와 자식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전혀 딴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그들은 한 사람도 제명해 준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만 그냥 오래 살려두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려고 내둔 사람 이외에 나머지는 제명 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와 같이 인생을 결국은 다 말아먹은 사람들,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말할 거 없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는 아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의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율법의 의조차도 그가 버려버리고, 또 자기가 그 많은 학문, 그는 굉장히 학문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많은 학문, 그 모든 지식, 고상한 치기라는 것들을 그는 다 배설같이 버리고 오히려 진리를 아는 그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똥같이 버린 사람, 다 배설같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밖에 없었을지라도 그들도 그들의 중요한 걸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금세와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않을 자가 없고 금세에는 100배 얻는다는 이런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오늘날 정말 나는 그 예수께서 말하는 너희는 나를 따르되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할 때 십자가를 나는 과연 지고 있는가? 바꿔 말해서 나는 과연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과연 예수 믿는 걸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과연 예수 본교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안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있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만약에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 본교 교인들도 있어요. 어느덧 26년이 되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나네가 벌써 26살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6년을 따라다녀도 만약에 부모가 그는 예수 때문에, 예수 본교 때문에 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씀 때문에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없이 만약에 따라다닌다면, 오늘까지 26년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관계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제 몫의 십자가지만은 각각 individually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감정도, 내 육정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인간적인 바람도, 모든 것을 다 나는 십자가에다 모두 박아본 경험. 아니 옛날엔 박았는데 지금은 또 다시 서로서로 찾으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십자가는 박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박아버린 자라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얻은 게 뭔가? 그래서 얻은 거 간증도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난 병 났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말썽 많은 속생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짝짝짝 할렐루야. 또 술 먹고 그냥 개차반이 살던 그 남편이 이제 아주 신사가 됐습니다. 짝짝짝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것도 물론 간증이지만 그 간증보다 더 귀한 간증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거덜이 났습니다. 나는 부도가 났습니다. 인생 부도가 났습니다. 토탈 로스가 났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나는 그만큼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만큼 영생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잃어버렸냐는 양과 내가 영생을 약속받은 양은 이건 저울로 같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뭐 잃어버린 부분이 없다면 나는 영생에 대한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별로 없다면 영생에 대한 보장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전도에서 교회 정착시키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뭐 450명, 550명, 450명에 전도에서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몇십 명, 겨우 몇십 명 정착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거밖에 안 되나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구역장들이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전도자들이 치열한 싸움을 했을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교회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거야. 옛날에 그렇게 모르는 거 영생이고 나발이고 지옥이고 안 믿어지는 게 이제는 믿어진다 이거야. 이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 갈 것도 믿어지고 죄사함도 믿어지고 구원하심도 있고 이제 또 성령도 받고 해가지고 믿어진다 이거야. 믿어는 지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는 필수입니다. 이건 교회는 어디 가나는 선택이지만 교회를 가냐 안 가냐는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어버려. 아니 우리는 세븐데이즈 오픈하는 가게인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럼 문 닫으세요. 아니 누가 밥 먹여주고 해가면서 바락바락 대들고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침례를 받을까 말까 갈등하던 여자를 억지로 가서 구역장에 울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무려 쳐넣었어. 하여튼 간에 그건 쳐넣고 나는 침례 받은 자들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쳐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 침례 받고 나니까 일단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럼 막 그냥 고민했냐면 옆에 남자를 하나 데려왔었거든요. 남자가 몇 주 참여했어요 우리 교회. 근데 여자는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는 올드미스다 이거야. 지금 72년생인가 그런데 올드미스인데 이 남자가 콜롬비아 거기에 의사예요. 그런데 이 의사하고 결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몇 번 따라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뭐 처음에 몇 번은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귓구멍이 뚫려가지고 몇 번은 듣다 보니까 조금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 뭐 어디로 치우쳤다는 거냐? 치우쳤다는 거야 이제. 너무 십자가 쪽으로 치우쳤다 그런 얘기겠지. 세상이 아니라 너무 그렇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무슨 구역 예배도 간다 그러지, 또 금요 간다 그러지, 아니 무슨 로고스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밸런스를 맞춰야지 세상에. 응?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상하고 밸런스를 맞춰야지. 갑자기 이쪽으로 한국으로 끼울어가지고 교회 가고 뭐 공부하고 뭐 어쩌냐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 교회 안 간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결혼도 안 하겠다. 그래서 서로 줬던 걸 다시 내놔라.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불러가지고 그냥 구역장을 얼굴에 하얗게 질려가지고 데려왔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제 그래서 하여튼 내가 먼저 믿음을 얻고 내가 믿음을 서서 그 남자를 끌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긴 했어요. 그랬더니 나 안 와요. 그때부터 이제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자기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는 다른 나중에 이제 남자가 다 자기 말 잘 들 때 데려올 텐데니까 자기 말 잘 들 때쯤에 다시 데려오고 그 전에는 어쩌면 자기도 결혼도 하고 이제 먼저 안정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또 이제 떠나가 버렸는데 그럴 때 내가 그 뒷모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영생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냥 예수께서 뭐 나같이 영생 뭐 이렇게 그래도 안 하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영생을 설명조차 안 하시니까 그분은 설명도 별로 하잖아요. 그런 분이 그냥 영생을 줄 것이다 했는데 정말 만약에
정말 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다 버리고 있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결국은 그가 세상에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버렸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 뒤통수를 봤을 때 저는 재물이 많은 거로 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렵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아예 믿을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한참 믿고 난 다음에 축복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라 아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아예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 네가 버리고 따르면 내가 너희가 죽어서는 영생이다. 그러나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과연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면 영생해야 됩니다. 영생 안 하면 지옥입니다. 영생 못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교회를 다녔다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모태 신앙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방언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20년 따라다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뭘로 내가 확증을 받느냐 하면 영생 때문에 내가 얼만큼 내가 손해본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내가 버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얼만큼 내가 손해봤느냐. 아이고 그냥 이게 오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뭐 매일매일 시간 다 뺏기고 언제 공부가 언제 자 시간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영생하는 사람은 이미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말할 것 없습니다. 도화, 전토 다 버리고 날 따라 했으니까. 나아가서는 처와 자식, 가정. 이게 얼마나 요새 가정교회라는 사단적인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아니 물론 가정을 무책임하게 한다든가 가정을 미워한다든가 가정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핑계로 하고 아니죠. 가정 때문에 결국은 내가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일 작정하고 십자가를 치는데 가정이 발목을 붙든다 이거야. 자식이 붙들고 남편이 붙들고 자식이 붙드는데 그거를 붙드는 거라도 떨쳐버리고 나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상실했는가. 더 벌 기회, 출세할 기회, 가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 가정이 평화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내가 얼마나 나는 상실했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이야. 나는 별로 그런 적이 없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까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 취미를 버리지 못한 사람, 나는 죽어도 골프는 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오락을 버리지 못한 사람, 자기 향락, 자기 오락, 무슨 게임이니 무슨 인터넷이니 무슨 해서 아직까지도 무슨 영화니 TV니 이런 거 못 버린 사람, 간도 그냥 일어나서 나가 차라리. 진짜 오늘부터 교회 오지 마. 그런 스몰 띵도 포기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면 십자가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그가 죽을 때 내 죄를 가지고 내 죄값 사함을 가지고 그가 대신 죽어 주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복음으로 받고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를 따라서 영생은 너도 십자가를 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는 영생이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만약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 친구, 술 친구, 무슨 혈연으로 맺었든지 무슨 학연으로 맺든지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것들도 아직도 붙어 있어.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 아니면 또 오면 또 껌뻑해서 달려나가서 같이 또 회동해. 만약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면 미안합니다. 나가 그냥 바깥으로. 아직도 육체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 왜 기도 못 오느냐, 왜 새벽 기도 못 나오냐, 왜 철학을 못하냐 하면 육체의 안위를 구하니까. 아니 죽는 놈이, 십자가에 죽는 놈이, 아니 내가
육체 피곤함 때문에 핑계 때문에 만약에 기도를 못 나온다면 나간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알아서,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한 말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또 나를 버린다, 나를 죽인다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병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 방법으로 고칠 것을 제가 포기하는 이유는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은 버려야 되고, 내 뜻, 내 감정 아니면 내 감각, 내 어떤 방법 이런 것 자체라도 어떻게 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영생이 확보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영생 때문에 잃어버린 부분만큼 영생 가진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부분이 없으면 영생은 내가 잡았다 하나 물거품입니다. 내가 손에 잡은 모래를 잡은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가면 살살 빠져 다 없어지듯이, 내가 처음엔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아무것도 잡은 게 없이 그냥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습관적으로 이런 모임에 나온 사람, 이거는 종교예요. 미안하지만 영생이 정말 중요한 거 아는 사람, 영생 반대 지옥에는 정말 못 가는 사람, 나는 지옥은 정말 못 가. 나는 정말 지옥은 못 가. 나는 정말 지옥은 죽어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 쪽으로, 나는 영생 쪽으로 단련박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얼만큼 확실하게 죽어 있는가를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못을 박았노라. 나는 세상은 관계없다. 나는 전혀 관계없다. 나는 아주 세상은 결별했다. 난 예수 믿는 순간에 난 그때로 끝냈다. 우리 참 성도들, 예수 보험교회는 정말 피곤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교회.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듣고 이렇게 실제로 따라다니기 힘들면서 다니는데 결국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지 지옥 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 내가 내 정과 내 욕심이란 것은, 내게서 올라오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될 것들, 다 잘라야 될 것들, 다 죽여야 될 것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예수의 말씀으로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나는 뭐야 이 사는 게 인생이, 도대체 내가 인생이 뭐 어딨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잃어버릴지언정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과연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예수의 죽으신 그 십자가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어느 만큼 가까이가 있으며 나는 얼만큼 나는 확보를 받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대시할 수도 있도록, 다시 내가 혹시 부인했던 적이 있었고 내가 내려놓던 적이 있었다면 다시 지고라도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가슴에다 두 손을 모으시고, 과연 나는 오늘 와서 십자가 노래도 했습니다. 눈시울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눈물도 났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건 하나의 관념인가? 또 나아가서는 종교인가? 정말 십자가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 바로 나야 가는 길인가?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